마치 만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깨달은 후에야 라고 하는 제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이 아니죠. 3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걸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며 사는 거하고 그냥 은혜 받고 그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지내는 거하고 아니면 은혜를 받았고 많이 활동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새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냥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그냥 저 사람에게 정말 구원의 능력이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히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시들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 상담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그런 표현을 해가는구나 싶었는데 자기의 삶을 막 적용하면서부터 막 충격적인 그런 도전을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 사역하면서 굉장한 부흥을 일으키는 그 멤버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길을 선택해서 나갈 것 같은데 자기는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한 영혼에 집중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가? 저는 그거 깨달았어요. 다른 것보다 정말 한 영혼이 바로 섰다면, 한 영혼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은 함부로 판단하거나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사역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건강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자기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체득되어지는 그런 단계에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체득되어진 그 하나님,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이 그냥 거침없이 그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흘러가게 만드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가 꿈꾸는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먼저 저한테 대입해 봤어요. 누구보다도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고,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거 아는 것이 내가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그런 위험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 사람이 막 정말 펄쩍거리면서 막 찬양하고 은혜 받은 모습을 막 쏟아내며 나아가서 막 전도하고 막 사람들이 왜 꼭 저렇게 해야 돼? 뭐 그럴 정도로 막 한쪽으로 막 치우쳐진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저거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예전에 그랬어. 여러분, 그거는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요. 인카네이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이 신앙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터득하는 거예요. 터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내가 볼 땐 그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내가 녹아져서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내 삶을 바꿔가는 거. 체험이 아니고는, 체험하지 않고는 그거 바꿔지지가 않아요.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거 꿈틀꿈틀거리기는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많은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뭐 줄줄줄줄 다 외워가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거. 아는데 안 되는 거야.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체험이. 체득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체득이 되면, 하나님이 직접 내 삶 속에 말씀으로 체득이 되면, 체험을 하게 되면, 먼저는 나 자신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나에게도 막 일어나고 그런 삶을 꿈꾸며 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부여잡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놓고 거울에 비추듯 자기 모습을 다 비춰보면서 더러워진 내 죄를 씻어내고 죄로 말미암아 아주 연약해지고 형편없어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변화되어가는 그런 갈등과 그런 싸움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뜨거움이 이런 역사가 날마다 나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말씀을 알고 저 사람은 말씀을 분명히 체험한 사람이야. 그러지 않고는 저런 표현을 못해.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 행동하지 못하지.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찬송할 수 있을까?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여져요. 안 믿는 사람들 눈엔 더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느냐 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깨닫느냐. 깨달아져야 내가 변화가 돼요. 깨달아져야 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건 지식적으로 뭔가 어떤 몰랐던 것이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깨달음은 체득한 것, 아는 수준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까지 얻어진 상황의 그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생활을 변화시키고 내 얼굴 표정도 변화시키고 내 말투도 변화시키고 내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다 변화시켜 놓는 거, 그게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약 45년 동안 재위를 해요. 그런데 7년 동안은 야수같이 들판에 벌거벗은 채로 막 정말 짐승처럼 7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2년을 더 하다가 그는 이제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이 오래도록 왕의 자리를 지키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당시 초국가로 만들었어요. 동서남북으로 그의 영토가 굉장했고 바다 건너 섬까지도 다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던 그 젊은이들을 바벨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바벨론에 충성하게 만들고자 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만나죠? 다니엘을 만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만나요.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험을 하죠. 자기가 꿈은 꿨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굉장한 꿈이라는 거, 여러 차례 동일한 꿈을 꿨는데 눈만 뜨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굉장한 꿈인데. 그래서 자기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들이잖아요. 근데 그 꿈이 뭔지 뭘 알아야 풀어낼 건데. 근데 막 생떼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왕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치리자로 세워놓고 난 이후에 그가 오래도록 이제 신앙이 아니라 이 치세를 이렇게 펼쳐가면서 아주 나라를 더 강성하게 만들던 중에 또 꿈을 꿔요. 근데 꿈은 생각이 나는데 이게 분명히 어떤 뜻인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근데 오늘 그 꿈의 내용을 왕도 알고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 은근히 이 꿈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큰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었어요. 거기에 각종 새들이 깃들어 있고 그 그늘을 삼아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태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나다, 이거는 내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이 느부갓네살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다니엘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다. 해석을 해다오. 너는 하나님의 영들이 네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네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영의 그 해석을 듣기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 꿈을 꿨으면 나도 대충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 같아. 왜? 내 안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치세를 당하면서 이렇게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는데 마침 그를 형상화하는 꿈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도 대충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 나무는 왕을 얘기한다. 얼마나 속으로 좋았을까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이 먼저 한 얘기가 조금 마음에 걸려. 그 꿈 내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참 긍정적이고 풍성한데 그런데 다니엘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이 엄청나게 이렇게 커졌는데 하늘로부터 한 순찰자가 내려온다. 이 순찰자는 뭐예요? 다스리는 사람을 얘기해요. 살펴보는 사람을 얘기해요. 누가 이 세상을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무를 그냥 싹둑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루터기는 남겨둬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루터기가 있으면 거기서 다시 또 생명이 자라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꿈인데 너무 불길한 꿈이잖아요. 또 자르니까. 여러분, 나무가 초점입니까? 아니면 그걸 자르는 순찰자가 더 막강한 겁니까? 말에 뭐가 있겠어요? 그냥 순찰자가 자른다는 거예요. 자른다는 거야. 풍성한 나무 잘려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혹시 이렇게 잘려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그리고 은혜를 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그렇게 선정을 베푸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고 마쳤어. 자, 근데 문제는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들이 서려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들었어요. 해석을 들었다고. 이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짐승같이 이 나라가 다 망가질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벨론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야수같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1년 동안 무슨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1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도록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변하기는커녕 어떻게 됐어요? 그 왕궁 위를 거닐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가 이건 내가 지었다 이건 내가 지었다. 이 나라 내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았잖아요. 아니, 깨달은 게 아니라 그 해석을 해줬다고요. 자기 꿈.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랬으면 1년 동안 뭔가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좀 자기를 변화시켜야 되는 건데 변화시키지 않아. 그리고 1년 동안 그냥 지낸 것 같아요. 아무런 일도 없었으니까. 그래 놓고는 한편으로는 또 마음에 불편한 게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 왕궁 위를 거닐면서 이 제국을 바라보면서 이건 누가 세웠는데 이건 내가 만든 거야. 그러면서 한껏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 얘기가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갑자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갑자기 미쳤다는 거예요. 원어를 살펴보면 갑자기 미쳐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쫓겨나, 왕궁에서 쫓겨나.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슬쩍 한번 이렇게 미쳐버리니까 그 부하들이, 목숨 걸고 지켜오던 그 부하들이 이 왕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짐승같이 지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받았어요. 받았어. 근데 그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깨달아 아는 그 지경에까지 나를 몰고 가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교만해져요. 교만해진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은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나 이만큼 잘 살고 있고, 뭐 이렇게 그냥 평안한 거 보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 그 무시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라니까. 진정한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내가 만들었어 그러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 전에, 그 말이 다 쏟아지기도 전에 이 사람이 미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왕위가 내게서 떠나갔습니다. 소처럼, 독수리처럼 짐승같이 7년 동안이나 그 숲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한이 참에 때가 되매. 앞에 몇 년이라 그랬어요? 7년. 7년이 되니까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보게 돼요. 하늘을 우러러보게 된다고. 그때 정신이 다시 돌아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요. 마치 탕자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모든 걸 다 잃어가고 다 빼앗기고 이제 완전히 가서 쥐엄 열매나 먹어야 되는, 그거 먹으면서 막 쫓겨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늘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다시 하늘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요. 때가 되기까지. 여러분, 왜 여기 때를 강조할까요? 왜 때를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되어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요.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더 웃기는 것은 그 사람이 돌아오니까, 여러분 7년 동안 그렇게 짐승같이 돌아다니던 그 왕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그 왕궁에서 어서 옵시오 그러고 다 받아들일까요? 7년이나 그렇게 짐승같이 그렇게 지내던, 야수같이 지내던 그 사람을 다시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국가에서. 근데 다 받아들여. 내가 볼 때는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상식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기대를 더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이 그랬어요. 깨달은 후에야 그 나라가 견고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왕이 깨닫고 난 이후에 이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해요. 뭘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스려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온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깨달은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후에야 그 나라가 더 강성해지고, 깨달은 후에야 그 왕이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증하며 사는 거야. 내 삶 속에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전도해야 되는 거 다 알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이 없어서, 말씀이 내 속에 인카네이션이 되지 않아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돼. 깨달아줘야 돼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깨달은 후에야 그를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어떻고 10사람이면 어떻겠어요? 내가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먼저 깨달은 자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까지 그가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내려갔다가 곤두박질 쳤다가 회복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바벨론 왕국을 건설한 사람도 아니고 그만한 업적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참 부끄럽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 들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사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건데 그건 왕도 할 수 있지만 거지도 할 수 있고 또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연약한 자도 할 수 있고 병자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작가 가운데 열차에서 완전히 사지가 완전히 절단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체험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힘드냐, 고통스러우냐, 나보다 힘들겠느냐. 이 사람은 그런 아픔을 겪고 깨달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이 되었다가 회복되고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떤 깨달음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세요.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되도록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진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꼭 깨닫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려 이 말세지 말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